안녕하세요. 두 분 권사님도 들어오셨고 김현주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배옥 권사님 핸드폰 좋은 거 사셨나? 그쵸? 어떻게 여기 Z 플립이라고 떴는데요. 우와. 좋은 큰 거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조그만 거 여는 거 사신 거예요? 조그만 거요. 조그만 거 여는 거. 네. 좋은 핸드폰 사셨구나. 아니 사장님 그 밑에 다 떠가지고. 딱 뜨네. 네. 윤은희 권사님도 갤럭시 탭 쓰시네요. 네, 목소리가 다 뜹니다 여기 밑에. 네. 오늘 제가 또 저희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시에 시작해서 조금 서둘러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벌써 말이 뭐 항상 빠르긴 하지만 정말 빨라요. 네. 아니 이게 설교할 때는 안 그런데 저희 항상 목요일에는 뭔가 많은 거를 다 쏟아내고 싶어가지고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소리도 자꾸 크게 소리도 커지고 말도 빨라지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능력인데요, 뭐. 빨라지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듣는 우리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58번이네요. 네, 오늘 좀 많이 못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뭐 원수영 원사님, 남정현 집사님, 또 김순자 원사님, 이용림 집사님은 특별히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래도 정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녹화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아마 절대로 다시 이 녹화했던 거를 끝나고 나서 보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서도 봐요. 한 번씩 봐요. 한 에? 번씩. 한 번씩 보신다고요? 응. 서도.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신데. 신영선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분이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 사사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배우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잘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죠? 미가. 네, 미가. 근데 오늘은 미가 연장인 것 같아요. 그쵸, 미가 연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가가 등장을 했고 또 누가 등장했죠? 처음에 대사장, 미가 미가 엄마. 미가 엄마도 잠깐 등장하죠. 그리고 레윈. 레인. 네, 레위.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불쑥 한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라고. 단지파. 네, 단지파. 혹시 이거 그냥 여담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단이에요. 2단인데 단지파가 나중에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 우리가 당군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단지파의 후예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는 2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단지파를 통해서 뭐 메시아가 온다 막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는 여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9주차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홍기수 집사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뭘 했던 거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네, 우상 숭배, 오른손은 다 맞는 말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우상도 결국에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만든 신이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송아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조금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미가가 신앙생활 또 미가와 어머니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우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네, 맞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이 그 10계명이 있고 거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를 위해 새긴 우상. 원래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다 뭐라고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복 신앙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네. 복을 비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전적으로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좋은 예배의 기준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게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까지나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은 어찌 보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들을 예배나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던 것들을 조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그런 다짐들을 갖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복습을 하고요. 그러게 이제 미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 자,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18장의 내용이니까 1절 말씀을 우리 이광자 원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법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1절 시작할 때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사사기 전반적인 어떤 그 핵심 정리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18장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요. 왕 없는 세계 무질서.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18장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기 전반적인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18장이다.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18장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땅을 구하는 중.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맨 밑에 보면 1절의 밑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기업을 기업을 받지 못하여. 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했어요. 아니요. 받았지. 자, 단지파가 받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주셨.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3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4절. 단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1장 맨 앞으로 그 땅 분배하고 땅을 막 점령하고 누구는 노역을 시키고 막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번 34절 1장 34절 말씀으로 우리 34절 말씀 그러면은 신영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뭐 어느 지파는
뭐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을 점령했고 또 누군가는 쫓아내지를 못했고 강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노역을 시키느라고 쫓아내지 못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점점 안 좋은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최악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은 뭐 쫓아내지를 못했다거나 힘이 없어서 네. 너무나 강해서 혹은 노역을 시켰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아예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오지 못. 오히려 쫓겨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골짜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하나님의 테러스라는 말씀 거.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미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각자 이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불순종했던 게 단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 내용을 보면 점점 사사기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요. 점점 죄악이 만연한 죄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아들도 막 지저분한 거 보면 엉망진창이야 막 이러는데 갈수록 엉망진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장 가장 뒤에 있는 게 단지파. 결국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지파가 단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황숙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한다. 네, 아멘. 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정탐꾼 보내는 장면.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호수아서의 그 장면이 좀 비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이 뭐 좋은 땅이라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리고성이나 이런 성들이 싸우기 쉬운 성이었나요? 어려운 성이었나요? 어려운 성이죠. 어려운 성이었죠. 그리고 그 땅은 죄악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하실 때에도 너희가 4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야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죄악이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죄악이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돌아올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그런 죄 없는 그래도 평화롭게 사는 족속들을 뭐 진멸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가나안 약속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들이 나중에 선택하게 된 라이스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죠? 혹시 보신 분들? 평화로웠어요. 되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들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될 텐데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은 어디였나요? 단지파에게 라이스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땅이 있었죠. 1장 34절에 그런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여기까지는 3절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이제 미가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박영수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네. 아멘. 네. 자, 미가의 네.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레위 청년을 만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사람들도 같은
레위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기네 고향 말씨라서 알아들었다 이 소리. 맞습니다. 그래. 자, 그 지금 단지파가 있었던 곳이 소라랑 에스다올이요. 유다 네. 지파 땅 안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그 나중에 삼손이 등장하는 곳인데 삼손이 이 소라 그 삼손이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들이 협박해가지고 야 너네 삼손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디 살다 온 사람이죠? 베들레헴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 지역입니까? 레위. 네, 네. 아니. 베들레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네. 유다. 네. 요셉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예수님 네. 베들레헴 유다 지파 땅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혹시 쉽볼렛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거는 보진 몰라요. 않았었는데 이게 입다가 기도원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장례가 있어서 그 많은 집사님들이 좀 뭐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계속 주셔가지고 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네. 승리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에 기드온 때도 그랬었는데 야 너 전쟁 때 우리 왜 안 불렀냐? 야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너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자기 무난동녀 딸을 그 번제물로 바친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일 때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쉽볼렛을 발음하게 해가지고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것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방언 그 사투리 쓰는 사람 중에서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똑바르지 있잖아요. 않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땅 미가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랑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라도 살던 사람들이 서울 올라왔는데 전라도 말씨 쓰는 사람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동양. 네, 그렇죠. 동양 사람을 만난 거죠. 네. 여러분 동양 사람을 타지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반갑죠. 반갑죠.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동양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언어가 다르다.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너무 익숙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그런 것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동양 사람 우리가 네, 충분히 네.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이 방언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마음도 좀 가까웠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 물어보기도 하고 너 어떻게 여기로 누가 인도했냐?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뭘 얻었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을 만나고 그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5절 말씀이?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고 레위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네.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냥 이 얘기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혹시라도 여기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그만큼 신뢰하고 편하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듣기 싫은 말도 사실 들어야 돼요, 직원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듣기 좋은 말만 혹시나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있다면 내가 좀 더 목사님과 가까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편하지 않으면 듣기 싫은 말 못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편하고 내가 그래도 이 친구를 위해서 많이 섬겼고 이 친구의 관계가 가까우면 청년부 안에서도 직언을 하거든요. 야,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혼내기도 하고 뭐 엉덩이를 발로 찬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성경 안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도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7절 말씀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정탐을 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죠? 단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단에서 맞아요. 브엘세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아, 브엘세바까지 선택이 이런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고요. 브엘세바가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최남단.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그 최북단까지 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7절 말씀을 최명숙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 나오네요. 소리. 네. 비디오를 끄셨는데 권사님 얼굴이 안 보이세요. 언니 소리 한 것이었며 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앞부분이 안 들려요? 들리긴 했는데 들리지도 뒤에는 않는데.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전화가 와서 눌렀더니 그러네요. 네네네. 자, 이제 하나하나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저도 이거를 주석을 보니까 권세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배 계층 자체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뭔가 착취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없고, 근데 뭐 질서 없이 막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했대요. 누군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권력이 없어서 국가가 없어서 뭐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혼돈. 혼돈 뭐 평안할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은 그런 권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안전한 땅이었대요. 정말 평화로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없고 사람들도 다 불을 누리고 여기서 이제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땅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아서 굳이 외부랑 이렇게 그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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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영화 얘기 해드려서 네. 죄송한데 나중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영화 얘기 시간을 보고 잠깐 해드리자면은 그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네.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 동막골이라는 데가 워낙 외지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군 그 조종사는 어떻게 추락해가지고 미군도 연합군도 그 동네에 혼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북한군도 그곳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국군도 그 땅에 들어오는데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평화로운 곳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네도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우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북한군이랑 국군이랑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네, 평화로운 그 땅. 그만큼 평화로운 땅이었는데 그 동막골과 같은 곳이 오늘 이 라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평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갈 때 정말 죄악이 만연했던 이 가나안 족속의 땅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땅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이곳을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이 정당했을까요? 정당하지 않았을까요? 정당하지 않아서. 네,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10절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들 마음대로 옵니다. 네,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정탐꾼의 정탐이 끝나고 이제 이 단지파의 본대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이제 그 땅으로 가야 되죠. 몇 명이?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아까 있었던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죠? 미가엘 에브라임, 집. 네, 미가엘 집. 에브라임 미가엘- 산지. 에브라임 산지 미가엘 집 왜 갔을까요? 그 신상이 거기 있으니까 신상과 레위 청년을 데려가는 제사장도 있고 자, 애국과 우리 드라빔은 진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배용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14절. 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생각하라 하고. 아멘. 지금 정탐꾼들이 5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이 미가의 집은 무적.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신상들이 아. 있다. 근데 야, 너네들 여기 왔으니까 너네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게 뭐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훔쳐가는 거. 훔쳐가는 거. 약탈. 참 이 시대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이기적이지. 것들대로. 아까 우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항상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사람마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욕망을 차지하고 남은 약육강식이 되겠다.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보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신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상을 챙겨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윤은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자, 문안을 했어요. 문안했다는 거 뭐예요?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문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하러 네. 와가지고. 자, 문안을 하러 왔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지 16절을 보면은 16절도 한번 윤은희 권사님 읽어주겠어요? 한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600명이 이거 무기를 지니고 군대가 와가지고 평안하시죠라고 무기를 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깡패들도 이런 깡패들이 없는데 달라는 거죠. 네. 네. 자, 말이랑 행동이랑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이 단지파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은 결국 요 드라빔과 신상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있었죠. 미가가 세웠던 실제로는 네. 제사장이 아니었던 이 레위 청년이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청년이랑 이 단지파랑 관계는 좀 어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시당 쪽 우호적이. 우호적이 동양 사람. 예. 물론 지파는 다르지만 같은 동네에 있었던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랑 그 전혀 다른 그 억양을 가지고 있었던 동양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용림 집사님 19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제안을 하는 거죠.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야, 우리 이 한 지파, 이 거대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훨씬 더 야, 너 멋있어 보이지 않겠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또 돈도 더 많이 받았겠죠?
예. 뭐 연봉으로 그때 10개였나요? 10개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뭐 옷도 한 벌에 뭐 음식도 받고 제공받고 뭐 이랬을 텐데 그리고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는 뭐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한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한 지파에서 주는 뭐 연봉이면은 훨씬 더 네.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두 그런 지파 어떤 정도.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면 정말 그래도 신의가 있고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여겨줬고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죠. 기뻐하여. 너무나 기뻤더래요. 이런 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다 하나하나 털리고 있는데 이 600명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서 털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더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인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참 형편없죠. 네. 누구든지 돈을 주면 섬기고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31절로 한번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30절. 우리 30절 말씀을 홍기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되어 그 땅 백성이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모세가 모세 손 모세의, 네, 모세의 모세. 손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손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들이라는 표현이나 네. 손자라는 표현들이 이제 간혹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게 아들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데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레위인이 모세라는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의 후손이라는 제사장. 거예요. 자손이. 후손. 이거 보면서 근데 좀 약간 좀 뜨끔했어요. 왜냐면 우리 너무나 신앙심을 갖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가 이랬다는 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자손도 이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였는지를 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이런 엄청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폭력으로 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 다 빼앗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요. 떠나는데 자 이거 이렇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떠나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 어린아이들과 이 중요한 것들 가축과 물건들을 앞에다 세워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뒤에서 쫓아올까봐. 이 연약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미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미가가 쫓아오죠. 자, 미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야, 왜 내 거를 훔쳐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요. 포기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왜 돌아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기 강했기 생명을 때문에. 거기는 잃어버리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26절에 보면은 하고 있잖아. 자기가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다라고 해요. 자, 이 네.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요? 미가가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쫓아가죠. 쳐버려. 다시 뺏었겠죠. 싸웠지 네. 끝까지. 오히려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뺏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진짜 약육 강식인 겁니다. 약육 강식. 맞아.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항상 그 자기의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미가와 이 반지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있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원수영 권사님 들어오셨으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뺏긴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들.
땅. 네, 신들인데 어떤 신들? 내가 만든 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에요. 이 내가 만든 이 신들과 제사장을 다 묶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들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빼앗기면 그냥 빼앗긴 대로 가죠. 나중에 보시면은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는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뺏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뺏기고 나서 여기서는 이 신들은 되게 무력하게 뺏겨가서 계속 이 라이스의 거의 신상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같은 경우는 뺏기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앞에 둬요. 네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엎드렸어. 나중에 막 손발 막 다 목이 잘라지고 뭐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막 네. 거기 그 땅에 막 악성 종기며 이런 질병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요. 돌려줘요. 네. 네. 그만큼 권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아무 힘이 없어요. 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든 우상들,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어떤 것들, 나를 위해 세우는 그 무언가들, 뭐 돈도 될 수 있겠죠. 그 명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기도 하고. 외모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뺏기면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뺏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뺏기지 않는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엔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모든 우상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죽을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우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러 갈 텐데요. 27절. 자,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평화로운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27절 말씀을 신영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네, 아멘. 정말 평화로웠던 동막골과 같았던 그 땅을 이 단 자손이 가서 쳐 부수고 있는 내용이 나요. 오늘 보시면은요, 단지파와 이 라이스 땅이 극렬하게 대조됩니다. 이 라이스 땅은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진짜 그런 곳이 있으면 가서 살고 싶은. 반면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미가에게 행한 행동이나 라이스에게 행한 행동들을 봤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힘만 있으면 가서 다 때려잡고 다 뺏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조금 힘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데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땅이 라이스예요. 이렇게 극렬하게 대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지파가 평화로웠던 이 라이스 지역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시고 폭력으로 다 죽이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모든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 복덩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단지파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던 땅이
박살이 나게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지파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개그우먼 김지선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자녀가 이렇게 4명이어가지고 뭐 다산의 여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명한 어떤 그 개그우먼인데 막 옛날에 막 춤도 잘 추고 춤추러 TV에 네.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나오더라고요. 그 CBS인가 뭐 어디 CTS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네, 있어요. CBS. 네. 이분이 네. 그 아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 김지선 씨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아줌마 저는 아줌마 때문이라도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김지선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내 모습을 보고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겠구나.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겠죠. 내 욕망, 이 약육강식의 세계들처럼 지금 사사하게 나타났던 약육강식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사람은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착취하고 빼앗고 갈취하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미가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평화로웠던 이방 족속인 그들에게도 빼앗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있는지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얘기라 뭐 흉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분이랑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로님은 근데 그 장로님이요 사는 곳이 교회랑 30분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차로 30분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고 수요예배랑 금요예배는 전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공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말을 듣고 진짜 대화도 하고 싶지 않게 되셨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일하는 곳에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웃으면서 뭔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집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그 불법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폐지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네. 그렇게 때리던 이야기를 막 정말 웃으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냐면요. 새벽기도 뭐 그래도 뭐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30분 거리를 차를 타고 오세요.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11조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내시는. 네. 제일 11조 많이 하시는 돈도 많이 버시지만 그런 장로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해 보이고 종교 어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정작 자기의 일터에 가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단자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는 어떤 것이다.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시면은 오늘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제가 또 장례식이 있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은 네,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한 분이 이해 안 되시건 다 같이 이해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 항상 해주시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네, 항상 말씀 잘 읽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어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물들이 약육 강식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리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덩이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일까지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에는 19장만 읽으면 돼요? 그 책 범위대로 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책에 제가 지금 교재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 책 교재에 나온 범위만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나머지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았는데 그분들 좀 볼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수능 보는 수험생들 애들 기도 다음 주 수능이구나. 네, 기도 모임. 다음 주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휴강할까요? 땡기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 시간에는 거기 참석해야 되고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 또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누구세요? 지금 이용림 집사님 화이팅! 이용림 집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집사님 작년 맞아. 네, 연년생 재작년에도 있으셨어요? 네, 첫째 네, 승준이가 둘째가 시험을 보다 받고 이번에. 둘째가 또 네, 벌써 재작년이네. 세상에 벌써 재작년이네. 작년 같은데 재작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재작년 맞죠? 네. 맞아요. 재작년.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은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목사님. 네, 제가 카톡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신없이 또 이제 또 장례를 또 하러 가야 돼서. 그걸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교회 그 박창걸 집사님이라고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양평으로 좀 몸이 안 좋은 양평으로 좀 이제 중랑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얘기는 들었다. 김정순 권사님이라고. 네, 김정순 권사님. 네, 또 권사님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집사님이요. 집사님. 네, 박찬걸 집사님. 집사님. 이사 오셨어요? 양평에서? 중랑구 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계속 눈이 안 좋아서 못 오시다가 저희도 신방을 갔다 오긴 했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신방 갔다 온 지.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되셔가지고 어쨌든 네, 하나 또 위로해 주시고. 네, 그러면 이걸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